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저번 주에 매일 붙들고 살아야 될 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의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붙들고 있는 사람들은 그냥 멈추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계속 그것을 우리가 붙잡고 달려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온전히 하실 그날을 또 소망하고 기대하면서 우리가 한 주를 살아내는 것, 그것이 여러분들이 한 주 동안 해야 될 하나의 목표였고 방향성이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저는 묻고 싶습니다. 한 주 동안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붙들면서 살아가셨습니까? 내가 주님을 더 닮기 위해서 그날을 기대하면서 소망하면서 사셨습니까? 만약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내셨다면 분명히 여러분은 느끼지 못할지라도 여러분은 더욱더 아마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런 모습으로 한 걸음씩 나아갔을 겁니다. 그러나 만약 그러지 못했다면 오히려 그 상태 그대로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이 말씀의 연장선에 있습니다. 우리가 완성하는 그 날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표대로 삼아서 살아가야 하는데 그러면 그 날이 오기까지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살아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 땅에서 우리가 살 때 어떻게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지, 무엇을 우리는 눈여겨보면서 살아가야 되고, 무엇을 또 경계를 또 해야 되고, 또 우리는 어떠한 정체성으로서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말씀이 바로 오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것이 무엇인지를 같이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에 여러분 17절에 이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게 이렇게 서신을 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사실 저는 이 말씀을 딱 봤을 때 조금 이상하게 들렸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사도 바울이 자기를 본받으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만 본받아야 되는, 그리고 모든 인간은 죄인이라는 그런 인식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자기를 본받으라라고 이야기하니까 사실 어떤 면에서는 약간 교만한 마음도 들기도 하고, 사도 바울의 모습을 봤을 때 여러분 온전하지도 않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본받으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은 사도 바울 자신의 모두 전부를 본받으라는 말은 아니에요. 우리가 앞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자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고 온전히 이루었담도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미 사도 바울은 자기가 얼마나 못난 사람인지를 사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다음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내가 지금 그리스도라는 그 표대를 향해서 나는 달려가고 있다. 그러니까 너희들도 그리스도를 표대로 삼아서 달려가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거를 닮으라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것처럼 너희들도 동일하게 그리스도를 향해서 달려가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본받으라 라고 했을 때는 자기 자신이 지금 보고 있는 그런 목적지, 그리고 끝에 최종 어떤 완성된 그 모습을 결국에는 그들도 동일하게 그렇게 하라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목표는 무엇일까?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살아가야 될 우리의 여러분 궁극적인 목표는 무엇일까요? 모든 사람들에게 보편적으로 반드시 가져야 될 목표는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것은 여러분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닮아가야 될 모델은 어떠한 사람도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라고 했을 때는 하나님의 어떠한 목표가 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목표를 두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목표를 두고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온전히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하나님은 목표로 삼고 있다라는 거예요.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존재를 하나님은 보고 계십니다. 목사라는 것도, 여러분 선교사라는 것도, 전도사라는 것도, 어떠한 훌륭한 성도도 그 사람이 절대적인 기준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하나 정도는 이것은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게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내 옆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주신다라는 겁니다. 물론 그 사람이 완벽하다라는 의미는 아니에요. 똑같이 연약합니다. 똑같이 부족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어떤 한 사람의 그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모습이 보여졌을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마치 사도 바울이 자신을 본받으라라고 얘기했을 때는 내가 그리스도를 표대로 삼고 있는 그 모습을 본받으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여러분 다른 누군가를 통해서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사실 우리는 이런 말들을 참 많이 해요. 나는 사람 안 봐. 나는 하나님만 봐. 나는 그리스도만 봐. 라고 말하면서 원래 정말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께 따르는 그런 사람들의 본을 그냥 쉽게 넘길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는다라는 것은요, 때로는 내 옆에 있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을 따라가는 그 모습을 통해서도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어떤 모습으로 내가 나아가야 되는지를 보여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뒤쪽에 보시면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을 볼 때 모든 면을 다 볼 필요는 없어요. 이 세상에는 예수님 말고는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사람을 봤는데 저 사람은 정말 예수님의 사랑의 모습이 너무 닮아 있어 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본받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정말 이 사람은 헌신적이야. 어떻게 저렇게까지 할 수 있을지라는 사람이 여러분 옆에 있다면 그 사람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헌신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직접적으로 육체적으로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것을 본받으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달려간다. 예수님의 표대를 향해서 내가 예수님을 닮아간다라고 했을 때는 여러분 추상적이지가 않아요. 내가 그것을 담기 위해서요. 내가 살펴보고 생각하고 그리고 그렇게 행동하고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 하나님,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으로 가는 사람을 보면서 왜 저 사람은 저렇게 행동을 할까? 왜 사람은 저렇게까지 할 수 있을까? 왜 나는 할 수 없는데 저 사람은 어떠한 생각과 어떠한 태도와 어떠한 마음으로 어떠한 은혜로 그렇게 하는지를 여러분들이 파고 들어갈 수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그것을 닮아가기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온전하게 만들 때 가만히 있는다고 온전해지지 않아요.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사실 아무 일도 일어나지가 않습니다. 내가 정말 그것을 원한다면 그것을 향해서 우리는 달려가는 거예요.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나는 이게 부족해. 그래서 나는 안 돼. 라는 식으로서 우리 자신을 그대로 두는 것이 아니라 이 부분을 채워갈 수 있는 본은 있을까? 내가 이 부족한 부분을 누군가는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을 바라보면서 저렇게 하는 거구나. 저렇게 하는 것이 예수님의 닮은 모습이구나 라고 하면서 우리는 계속해서 그것을 눈여겨보고 따라가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계속 우리 자신을 바꿔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가 봤을 때 그러니까 본이 되는 사람들을 너는 좀 눈여겨봐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뒤에는
너희들이 따라가면 안 되는 존재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18절입니다. 18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8절입니다.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는 눈물을 흘리며 말하더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는 사도 바울이 여러분 눈물을 흘리면서 얘기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지금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실 이거는 아주 강하게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19절에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라는 거예요. 그들의 신은 배라는 겁니다. 그들의 영광은 오히려 부끄러움이고 그들은 땅의 일을 생각하면서 사는 사람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이 그렇게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뭐 정죄를 한다거나 아니면 뭐 분노하는 마음으로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아요. 오히려 여러분 눈물을 흘린다라는 표현은요, 비통한 마음으로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괴로운 거예요. 견딜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면요, 그렇게 살면 망하기 때문에 그래요. 저렇게 살아가면 멸망할 텐데, 저거 진짜 아닌데, 저렇게 가면 안 되는데 라는 그런 안타까움, 그런 비통한 마음이 지금 있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지금 교인들한테 너희들도 이걸 따라가면 안 된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장은 그것이 즐거워 보일 수 있어요. 당장은 자유로워 보일 수도 있고요. 당장은 행복해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끝은 우리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멸망이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과거에 그렇게 살았거든요. 사도 바울이 그것이 자랑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것이 생명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것이 구원이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내가 다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난 뒤에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멸망이고 오히려 부끄러움이고 오히려 그것이 안 좋은 거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런 마음으로 너희들은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을 바라보지 말라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말하는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원수로 산다라는 것은 어떤 사람일까?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의 신은 배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기서 배라는 것은요, 자기의 영광을 뜻합니다. 자기의 욕망, 자기의 만족, 자기의 유익, 자기의 쾌락을 자신의 인생의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배가 신이 된 삶의 모습인 겁니다. 오늘날 세상은요, 우리에게 계속 이런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어요. 야, 네가 행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야. 야, 불편한 관계가 있으면 끊어내. 너답게 사는 것이 정말 중요해 라고 세상은 여러분 수많은 매체를 통해서 수많은 문화를 통해서 우리에게 여러분 암묵적으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저는 이 말이 전부 잘못되었다라고는 보지 않아요. 정말 지쳐있고 우리가 상처 입은 사람들에게는 자신을 돌봐야 된다라는 의미로서 우리는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말들의 여러분 중심에 하나님이 없으면 하나님으로 수정되어서 해석되어지지 않으면 반드시 그 사람은 그러한 모든 말을 자기 위안, 자기의 변명, 그러니까 자기를 위해서 사용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때는 여러분 하나님이 마음에 없어요. 그냥 내가 싫고 내가 불편하고 내가 하기 싫고 그냥 거기서 끝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욕망이나 아니면 내 만족이 하나님보다 앞설 때는요, 결국에는 내가 취하는 모든 것들이 내 배가 되는 것이고 그 배가 신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이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의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지 않는지라. 여러분 이러한 사람들, 자신의 배를 신으로 삼는 사람들은요,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할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면서 살아가요. 하나님 앞에 내가 내려놓아야 될 것들을 오히려 당당하게 자기의 영광으로 생각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하지 않아요. 이게 원래 나야. 원래 이런 모습이야 라고 자신을 붙들면서 그렇게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여러분 부끄러워해야 될 것들, 이것을 자기의 정체성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사람들은 반드시 땅의 일을 생각하면서 살아갑니다. 이들은 매일 더 먹고 더 입고 더 가지고 더 인정받고 더 편해지는 일, 그것이 내 삶의 중심을 두고 살아가게 돼요. 여러분, 매일 이것만 바라보면서 한 주를 여러분 살아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 사람은 자연스럽게 이 땅의 것만 볼 수밖에 없어요. 정작 그리스도를 본다? 아니요, 절대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어요. 이렇게 여러분 사도 바울은 앞에서는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을 있다면 그 사람을 눈여겨보면서 살아가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 뒤에는 이 땅의 일을 눈여겨보는 사람에 대해서는 경고를 하면서 이거를 지금 비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한 주를 여러분 살아가면서 내가 무엇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사람은요, 내가 바라보는 것을 닮아가게 됩니다. 계속 내가 그것을 본다라는 것은요, 그것을 찾는다라는 것은요, 내 마음이 지금 그것을 향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마음이 그러면 채워지기 시작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내 삶의 표대가 되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오늘날에는 여러분 가장 지금 핫한 것이 주식이에요. 그러면 매일같이 여러분 내 마음에 주식에게 있잖아요. 그러면 시도 때도 없이 우리들은 주식을 계속 보게 될 겁니다. 주식을 보게 되면 어느 순간부터 그것이 나의 표대가 돼요. 표대가 되려면 어떻게 하면 내가 돈을 더 많이 얻을 수 있을까? 어떨 때 내가 주식에 다시 또 더 들어갈까? 어떻게 내가 빼야 될까? 온 마음이 거기에 표대를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한 주 동안 무엇을 바라보면서 살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요즘 내가 가장 열심히 보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내가 무엇을 가장 지금 부러워하고 있는가? 내가 보면서 정말 따라하고 싶은 것은 무엇인가? 여러분들이 그것이 지금 여러분의 삶의 표대로 지금 삼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들은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한 것이 그러면 예수님과 관련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의 것과 관련되어 있습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전자라고 한다면 분명히 여러분은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세상과 관련되어 있다면 여러분 세상을 닮아가는 모습으로서 지금 살아가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한 주 동안 내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닮아가는 모습으로 살아가면 예배의 시간도 내가 하나님께 집중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일주일 동안 내가 세상과 관련된 삶을 바라보고 그게 관심을 두고 거기에서 표대를 내가 삼고서 살아왔는데, 여러분 내가 지금 여기에서 예배 드린다고 했을 때 실제로 내 관심이 하나님께 있겠냐예요. 내 관심은요, 더 먹고, 더 사고, 더 편하게, 그런 관심 속에서 우리는 이 자리에 있을 수밖에 없어요. 내가 순종해야지 우리는 말은 하지만 실제로는 내 욕망에 방해될까봐 우리는 때로는 타협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만약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주식이라는 것에 관심이 있다라고 했을 때 제가 어떻게 하면 돈을 잘 벌 수 있는지를 여러분들에게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은 여기에서 엄청나게 집중을 할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외모에게 관심이 있어서 어떻게 하면 외모가 더 아름답게 만들 수 있는지를 여러분들에게 지금 제가 여러분들 얘기하면 여러분들은 귀 기울여서 들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에 대해서는 내가 생각하고 하나님께 관심이 있었다면 여러분들은 이 설교를 아주 깊게 주의 깊게 듣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없다면 사실 이 시간도 우리가 하나님을 귀 기울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태도가 달라져요. 마음이 바뀝니다. 한 주 동안 여러분들은 어떻게 사셨습니까? 우리는요, 너 이렇게 하면, 이것을 가지면, 이것을 소유하면 너는 행복해질 거야 라는 말에 있어서는 쉽게 믿는데,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생명이야,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여러분에게는 회복이야, 평강이야 라는 말은 우리가 의심하고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의 관심이 여러분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에게 무게를 두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스스로에게 좀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정말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싶어 하십니까? 아니면 세상에 조금 부러워하는 그러한 삶을 그러한 사람이 되고 싶어 하십니까? 그럼 나는 지금 정말 그리스도를 향해서 여러분 달려가고 있으십니까? 아니면 내가 땅의 일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으십니까? 여러분 이것을 매일 물어야 돼요. 매 시간 물어야 돼요. 무언가를 내가 결정하고 무언가를 내가 행하고 무언가를 반응할 때 끊임없이 여러분들은 이것을 물으면서 내가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땅의 일을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땅의 일을 생각하기 시작을 하면 땅의 일이 내 욕망이 되는 거예요. 그 길이 어떤 길이냐면요, 나를 멸망으로 가게 하는 길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한 주간도 또 여기에서 내가 예배 드리는 것도 어쩌면 아무것도 아닌 그런 모습이 되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너희들은 정말 그리스도를 표대로 삼고 살아가고 있는가? 정말로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여러분들은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는 정말로 내가 온전해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을 우리에게 끊임없이 질문하면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은 성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0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다시 사도 바울이 정체성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 하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늘의 시민으로서 이 자리에 있다라는 것을 다시 얘기해요. 우리의 정체성을 무엇으로 삼느냐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을요, 가볍게 여겨요. 아니, 거의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하루 나에게 당장 일어난 일들, 그걸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될지 그 정도로만 생각을 하지, 실제로 내가 어떠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지에 대해서는 사실 잘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얘기하기를 너희들은 하늘의 시민권자라는 거예요. 이것을 잃어버리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이고 주권자라고 믿는 사람들, 그것이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는 여러분 이 땅에 살지만 우리는 이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셔야 돼요.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일하고
먹고 마시고 아이들에게 교육을 해야 되고 아이들 잘 키워야 됩니다. 그러나 내 본국이 이곳이 아니라는 것을 끊임없이 우리 내 자신에게 스스로 이야기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요, 나그네라는 거예요. 나그네라는 정체성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을 닮고 싶다면 여러분 이 정체성을 버리면 안 돼요. 계속 가지고 있어야 돼요. 내 욕망을 더 채우고 싶고 내 만족을 더 채우고 싶고 내 유익을 더 채우고 싶고 더 편해지고 싶은 그런 마음이 내 안에 계속 생길 때마다 그때는 우리를 무엇을 생각을 하냐면 그래, 나는 나그네다. 내가 모든 것들을 다 가져갈 수 없다. 잠깐 있다가 나는 떠나야 될 사람이다 라는 생각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미국으로 놀러 갔어요. 여행을 갔어요. 그러면 미국으로 여행을 갔을 때 거기서 여러분이 내가 이 땅에선 여기가 내 본국이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모든 것들을 내가 취하려고 합니까? 아니죠. 어차피 나는 여기 떠날 거니까 잠깐 있다 갈 거니까 여기에다 마음을 많이 두지 않아요. 물론 거기에 갔으니까 우리가 구경도 하고 맛있는 것도 먹고 합니다. 그러나 여기에 내가 머물 생각은 전혀 없어요. 언젠가는 떠날 것이고 언젠가는 나는 가야 될 거예요.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사는 거예요. 길게 살면요 80년 90년 사는 거고 짧게 살면 또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으면 더 짧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언젠간 떠날 날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마치 모든 것들을 소유하려고 하고 모든 것들을 내 손 안에 쥐려고 하고 이것을 내가 잡고 있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을 버리라는 거예요. 그게 하늘의 시민권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여러분 버리는 순간 이 땅의 일들을 내가 놓을 수가 있어요. 내 만족을요 내려놓을 수 있어요. 내 욕심을요 내려놓을 수 있어요. 내가 갖고 싶어 했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영원하지 않으니까. 여러분 아브라함도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을 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나는 나그네고 나는 거류하는 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 이런 말씀을 하죠. 그는 가나안 땅에 있으면서 나는 영원한 본국이 내 안에 있다라고 하면서 그는 그렇게 살아갔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요 지금 아직 하나님 나라가 왔지만 완성되지는 않았어요. 그럼 우리는 그날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더 큰 그 본향을 바라보면서 오늘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떻게든지 더 붙잡으려고 하고 어떻게든지 더 모으려고 하고 어떻게든지 내가 이 땅 가운데서 더 편하게 또 살고 싶어하는 우리의 모습은 없는지를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고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아무렇게나 살라는 말은 아니에요. 성경은요, 우리에게 단 한 번도 그렇게 말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앞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라. 시민답게 살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럼 이 땅에서 내가 서 있는 동안에 나는 시민답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세상 속에서 보여주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본향을 바라보면서 현실을 내가 도피하는 것이 아니라 막 살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신실하게 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다만 이 땅의 사람과 여러분 구별되게 살라는 거죠. 여러분 이 땅의 마음에 뺏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더 쉽게 더 직관적으로 내려놓으려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는 언젠가는 어디로 갑니까? 우리는
죽음이라는 것이 우리 앞에 있어요.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내려놓지 못하고 내가 잘 안 되고 힘들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고 그런 모습이 내 안에 가득했을 때 여러분들이 가장 쉽게 내려놓을 수 있는 방법은 내가 내일 죽는다면이라는 거예요. 이거는요, 여러분 어떤 사람도 부정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도 부정하지 못하고 저도 부정하지 못해요. 누구나 다 갑니다. 그렇게 여러분들 했을 때 내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이 땅의 일들, 내가 정말 귀하다고 생각하는 이 땅의 일들, 이거는 반드시 내 안에 있어야 돼라고 하는 이 땅의 일들, 이런 것들이 여러분 스며시 내려놓을 수 있는 힘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넘어서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주님이 완성하는 그 하나님 나라의 완성, 그것을 우리는 바라보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날이 오기만을 바라보면서 그날을 다시 주님이 오시는 그날, 다시 주님이 재림하는 그날을 우리는 바라보면서 그렇게 살아갈 때, 그때 비로소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는 그 경계를 우리는 내려놓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20절에 뒷부분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여러분 바람은 예수님이 빨리 오시기를 바랬던 거예요. 왜요? 그날이 본향으로 가는 날이기 때문에. 그날이 내가 다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기 때문에 그것을 기다리면서 살아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기다리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무엇을 여러분의 미래를 바라보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경제적인 자유를 바라보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우리 아이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바라보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내가 세상에서 세상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이 내 미래임을 바라보면서 살아가십니까? 이러한 모든 것들이 예수님과 관련된 것으로서 바라보면서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이 땅의 것을 바라보면서 내가 기다리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의 것에 마음에 뺏기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내일을 기다리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어야 돼요. 그것이 언제 무엇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냐면 바로 21절입니다. 우리 21절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이 땅에서 고통이 사라지고 이 땅에서 아픔이 사라지고 이 땅에서 고난이 사라지는 것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시 영광될 내 몸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깨지고 부서지고 상처 있는 내 마음 속에 다시 하나님이 재림함으로 인해서 사랑과 평화가 화평이 되는 그날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지금은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어도 넘어지고 무너지는 내 모습을 바라보면서 다시 하나님께서 완전히 새롭게 하실 그 날을 바라보면서 그 날을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여러분 나에게 고난이 올 수 있고 아픔이 올 수 있습니다. 나이가 점점 들면 이제 몸도 너무 점점 아픈 곳이 많아져요. 이럴 때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가 주님의 다시 올 날을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은요, 어떻게 하면 이 고난을 피할까를 생각하기보다 이런 고난 속에서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어려움 속에서 내가 시민답게 정말 충성되게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마음을 뺏기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까를 우리는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 여러분, 과거의 성도, 우리 어른들의, 과거의 우리 대한민국의 성도들은
죽음을 담보로 세상에 저항을 했어요. 그런데 오늘날은요, 죽음을 담보로 우리의 세상을 저항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욕망을 내려놓음으로써 세상을 저항해야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요, 예수님을 버리라고 하면서 칼을 우리에게 대지 않아요. 다만 예수님이 없어도 너는 충분히 행복해질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사탕을 내미는 그런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매일 그래서 물어봐야 돼요. 매일 여러분들은 생각해야 됩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어느 나라의 시민인가? 이것을 여러분들은 계속 묻고 물으면서 그것을 잊지 않고 살아갈 때 내가 다시 내 중심이 하나님께로 가고 그것이 무엇이 정말 가치 있는지를 우리가 보게 되고 그것을 가치 있다라고 여겼을 때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리고 우리의 손이 열리고 우리의 발걸음 그 길로 걸어간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늘의 시민권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한 주 동안 여러분들이 이것을 잊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무엇을 정말로 내가 귀하게 여기고 무엇이 내 삶의 미래에 있는지를 내가 생각하고 목표로 삼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을 바라보면서 내가 이것이 이 땅의 것인지 그리스도와 관련된 것인지를 물으면서 주님을 더욱더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